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에게 보내준 그런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거 보고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그 구절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결국 이 큐티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신비로운 거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50절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마치 엘리야를 그렇게 해주시듯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것들은 또 인도함 받은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한테까지 오실 수 없으니까 말씀을 보내주신 거야.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큰 오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 읽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라든가 찬양할 때라든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환난 날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이거든요. 또 와서 예배 드릴 거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하네, 재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개그 콘서트 보듯이 함께 즐겁고 함께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 혹은 기쁨을 주시는지, 혹은 날 인도해 주시는지, 아니면 해답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말씀. 또요,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집이고 차고 건물이고 금덩이고 통장이고 주식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소유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혹은 어떤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금덩어리,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거죠.
나의 소유라는 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랑할 만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나타내 준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찔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그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나의 소유의 즐거움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라고 물어보면 요 대답에는 조금 머뭇거려집니다. 그러니 내 소유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고요.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어릴 때 아빠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100억만 주세요, 1000억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돈의 가치, 돈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에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간구해요.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취업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의 근간이 되는, 그 기도 제목을 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훨씬 더 퍼센트가 높다고 만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제목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했었습니다.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소유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원한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묵상을 해봤고요. 적용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요.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소유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소유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구하게 되는 삶이 저는 말씀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